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에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주째인데요. 오늘은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이 본문에 대한 그 배경 지식,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요,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죠. 아합은 정치적으로는 정말 꽤 유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제도 발전시키고 강력한 군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두로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누구냐? 질문 되겠죠. 이세벨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우상이죠. 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이스라엘로 시집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알 신전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 450개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450개 신전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파송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우상도 여러 가지예요.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아세라까지 섬깁니다. 이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까지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총 850명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왕궁에서 먹여 살렸다고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누구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에서 이런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거죠. 완전히 거의 국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량 학살당해버렸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살아남은 선지자들은 동굴에 숨어서 떨고 있어야 되고 다 숨어버린 거죠.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제 짐작이 가시죠? 백성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종교를 막 다 섞어서 이러면 되지. 영적으로 완전히 혼돈의 상태,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났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아합 왕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는 한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비가 안 내렸습니다. 얼마 동안 비가 안 내렸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바알 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비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비의 신, 그게 바알. 그래서 바알 신이요, 비 좀 내려주십시오. 온갖 제사를 다 드렸는데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야,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해보자. 경합을 시작한 거죠.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이 펼쳐집니다. 갈멜산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산이에요. 해발 한 540m 정도 되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이죠. 그런데 비옥한 땅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그런 별명이 칭해질 정도로
그런 산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알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여호와를 따를 거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을 따를 거면 가서 바알을 따라라. 언제까지 그렇게 양다리 걸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결의 룰은 이거예요.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그 제물을 태우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바알 신에게 계속해서 절하고 우리를 응답하소서 하면서 소리 지르고 춤추고 심지어 막 자해하는 사람들까지 있고,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엘리야 차례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단 주위에 이렇게 도랑을 팝니다. 구덩이를 파고 물을 12통이나 부어서 제단을 완전히 젖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사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어려워한 그 시기에 물 12통을 또 부어 얼마나 또 사람들이 욕을 했겠어요. 그런데 뭐 건조하니까 어떻게 뭐 태양빛으로 해가지고 불빛이 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건조하니까 불이 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차단해 버린 거죠. 물을 부어 버렸다니까, 제단에 12통이나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물을 붓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장면, 그 뒤의 스토리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그럼 결국 몇 대 몇일까요? 아까 450명,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400 더하기 450은 850이죠. 850대 1의 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흠뻑 물에 젖은 그 제단 앞에서 한 명의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누구예요? 엘리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한 사람의 기도가 전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가 뭐냐면,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골방에서의 기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우리가 한 주제지만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 자,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수세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완전히 별의별 쇼를 다 부렸어요. 다 피고 난 뒤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 접근 보십시오. 엘리야 접근은 완전히 달라요, 이들과는. 자,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접근,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먼저 보실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열심을 되게 과시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뭔가 퍼포먼스를 엄청나게 크게 하면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칼과 창으로 자해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바알이 응답 안 할 리 없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근데 엘리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완전히 숨긴 기도예요. 내가 주의 종이 됨을,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36절에. 자, 850명 앞에서 1대 850 그 대결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엘리야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과 왕비도 지켜보는 가운데, 또 850명의 적대적인 선지자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어요. 내가 바로 엘리야다. 3년 6개월 가뭄을 가져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내세울 수도 있은 아주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려 하는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 엘리야 기도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 말씀에 철저히 근거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기도는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것,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 앞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대로. 자기 생각이나 감정, 개인적인 욕망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엘리야는요, 그때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들을 들어 순종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리니,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던 것이죠. 때에 따른 주님의 은혜가 있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기만을 원했던 거죠. 자기 명예, 자기 성공, 자기 인정 같은 것 1도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인정받을 기회, 여러분들 좀 내세울 기회, 내가 정말 열심을 다했고 이렇게 했을, 이걸 좀 드러낼 좋은 기회, 이때에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지간한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바알 선지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던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지위와 권력을 지키려고 아주 필사적이었죠. 자기들이 틀렸다는 게 증명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더욱 미친 듯이 그렇게 몸부림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달랐습니다. 자기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보여지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같은 말을 2번 반복했어요. 왜요? 절박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절박함도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체면이 뭡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 않으면 저요 완전히 여기서 무시당하고요, 저 완전히 여기서 끝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요.
이 백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게 이 시간 가운데 능력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정말 주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바알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엘리야의 기도죠.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38절 3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대박이죠.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재물만 태운 게 아니라 주변에 나무, 돌, 흙, 심지어 도랑에 있던 물까지 다 마를 만큼 불을 내리셨어요. 이게 엄청난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사실 대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건조하지 않습니까? 건조하니까 조그만 어떤 불씨나 이런 충격에도 부딪힘에도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다 차단해 버렸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물을 부었던 거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었던 퍼포먼스죠. 그런데 그 모든 것 불가능을 뚫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불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바알에게 빌어도 아무 소용없고 아무 응답이 없던 그 상황에 엘리야가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즉시 응답이 왔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분명해지는 시간이었죠. 엘리야는 자신의 성공이나 명예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에서 응답이 안 오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잘못된 건 아닐까? 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잘 되게 좀 도와주세요. 저 이번 시험 좀 잘 봐야 됩니다. 저 체면 좀 살려야 돼요. 이런 기도들, 여러분, 이런 기도들마저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틀렸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내가 시험을 잘 보고 내가 프로젝트 잘 완성하고 내가 좋은 곳 취업되는 것, 우리 인간의 제1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아닙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사람들이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쫙 적어본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로원들과 같이 기도 제목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개인 노트에다가 휴대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쭉 적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 욕심, 내 성공, 내 만족만을 위한 기도는 아닌가? 진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내 기도 제목에 있는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 올라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북한에서 실제 사용했던 물품들 보셨죠? 오늘 통일 블레싱이라고요. 우리 교회에 많은 통일민들이 있고 통일을 기원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나가는데, 여러분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그 리스트에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냐는 거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있냐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의 리스트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불가능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갈멜스 상황이 얼마나 불가능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3년 6개월 동안 대가뭄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 올해 강릉 지역이 굉장히 가물어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고 굉장히 물난리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단 몇 개월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강이 다 말라버리고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버리고 나무들은 다 잎사귀가 말라떨어져 버리고 풀 다 죽어요. 동물들은 물을 찾아 헤매다가 죽어갔고 사람들도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이 날 조건, 위험한 상황이었죠. 큰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사실 제대로 된 어떤 이런 제사를 드리기에는 모든 조건이 최악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볼 것은 뭐냐면 열세라는 거예요. 850대 1의 압도적인 열세. 숫자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엘리야는 딱 1명입니다. 더 문제는 이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왕실의 후원을 받는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정치적 권력도, 경제적 지원도, 사회적 지위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엘리야는요, 저기 길르앗 디셉 시골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백도 없고 자신의 어떤 든든한 뭐도 없어요. 말 그대로 진짜 흙수저 중에 흙수저. 지원해주는 세력도 없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한번 볼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바알에게 빌어도 비가 안 와서 실망은 했지만 그렇다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생각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어요. 우상도 섬겨요. 내 마음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이 결정되는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생활이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어떤 그런 형편에 따라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결정된다라면 뭐가 다릅니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이 바알 숭배는요, 단순한 종교뿐만이 아니에요. 생활 전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 사회생활, 문화, 모든 이 전반적인 것이 다 바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라는 건 삶의 방식 전체를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야 자신이 불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물 12통을 부어버려가지고. 네.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뭔가 트릭을 쓴 게 아니다. 미리 불을 숨겨놨거나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조건들을 종합해 본다라면 불이 날 확률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그런 조금의 어떤
불씨라도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도 안 되었어요. 100%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한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는요, 이때 이 선지자가 생각하면 되게 나이 많은 사람 같이 생각하잖아요. 이 때의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 청년의 때였습니다. 뭔가 신앙생활 깊이 오래 하고 뭐 이런 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청년 선지자가, 한 사람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세상이 변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일제 강점기 직전이에요.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선교사들과 한국인 신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교회 성장도 어느 정도 좀 정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때 젊은 선교사, 청년 젊은 선교사 7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1906년부터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7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죠? 모두 20, 30대 청년이었어요. 그들은 매주 만나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이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조선이라는 땅을 위해서요. 그렇게 시작한 작은 기도 모임이 1907년 1월 14일 1907년 1월 14일 새벽에 1,500명이 새벽 기도에 참석했어요. 그때 새벽 기도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아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그런 새벽 기도회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6개월이 지나고 5만 성도로 복음이 확산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전국적으로 이 부흥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걸 우리 삶 속에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이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가 서 있는 것이에요. 크게 이 부흥의 물결이 흘렀죠. 여러분, 정말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조건 가지고 절대 안 돼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조건에 제약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혹시 시간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한순간에도 모든 일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 사람들이 안 바뀌어. 사람들이 믿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그 상황들을 훨씬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엘리야처럼 모든 인간적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솔직히 지금 청년들 많이 힘들죠? 여러분들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경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쟁에서 오는 그런 압박감들, 또 우리 부모님들의 기대, 사회적 기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 이거 되는 거 맞나?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있어서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커서 더 경험 쌓고 나서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라는 거죠. 기도하는 청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청년의 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갈멜산 앞에서 850명 앞에 홀로 선 엘리야를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어땠을까요?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빛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라면 그 영역을 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혼자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겠어? 라는 믿음보다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하고 기도의 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라고 한탄하기보다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의 주변의 학교가 변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하고 여러분의 알바 현장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냥 듣고 귀퉁이로 그냥 넘은 사람은 이걸 경험 못해요. 우리 같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것을 우리가 같이 간증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요,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그런 기도, 그런 삶, 그런 청년의 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청년의 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같이 함께 찬양하고 나가실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붙이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극히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에 있는 그 영역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내 학교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위해 놓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면 그 직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학교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면 그 학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또요,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한다면 그 가정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아버지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청년의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공동체의 사랑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또 이 우리 공동체 주일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청년 복음화율 3% 미만이에요. 나머지 97% 청년들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토요일 저녁에 새벽에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과 동일한 그 청년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동일한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다음 세대는 아버지 이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님 우리 무엇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청년들이 그들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가시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에 청년들의 이 청년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청년들 세대에 아버지 부흥운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같이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나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함으로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로 소망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에 맞게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